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다리오며 만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때와 가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니엘 말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말씀 기억할 때 뭐 기억하면 좋겠는가 제가 이제 날마다 생각해 보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건짐을 받았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오늘 물리지 않았다. 오늘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늘 그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6장 살펴보는데요. 앞전에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안 읽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이미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 본문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드라마틱하고 아주 막 극적인 요소들만 기억을 하거든요. 요나,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요나 설교하고 있는데 요나 그러면 물고기 뱃속밖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좀 모자라죠.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 풀무불 이거 말고 다른 내용도 알아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본문들을 좀 정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요. 이 벨사살이 지난주에 죽었죠. 네. 지난주에 죽었다니까 진짜 지난주에 죽은 줄 아는데 5장에서 죽었어요. 5장에서 죽고 오늘 그 벨사살이 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얘기를 듣고 오늘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보장을 못 하죠.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만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더 충실하게 살아야 하고 오늘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해요. 오늘을 사는 이 신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벨사살이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듣고 해석을 듣고 오늘 이 다니엘을 치하하는 것까지 다 한 다음에 그냥 잠을 잡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 내가 거두어 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그 말이 결국에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일이고 또 그날 밤에 죽었다라는 그 말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죠. 여러분 이제 그날 밤 죽임을 당했다 하니까 즉각적인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오늘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것 오늘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요, 62세의 왕이 세워진다 하는 거죠.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62세 정도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리오는 이제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왜 이 다리오가 고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했을까? 잘 다스리고 싶었던 이 분업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쪼개주고 오늘 그것들을 잘 다스리게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본 건요, 62세 나이에 나라 전체적인 걸 다 다스린다는 건 굉장한 체력전, 그러니까 좀 본인 스스로도 버거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지혜이고 지략이죠. 오늘 자기보다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0명 위에다가 3명을 둔다 합니다. 3명을 둔다고 해요. 그게 2절인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그래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왜 그렇게 3명을 세우냐면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거든요. 이 120명이 나라를 돌보는데 이 120명을 자기가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3명을 다시 얹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이 그 120명을 또 관리하게 하겠죠. 오늘 그 이유는 뭐냐면 손해가 없게 한다 그래요. 나라를 돌보면서,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 이것에 더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나라를 부국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이것도 맞죠. 그러나 이 다리오 왕 자기 스스로에게 손해라는 것이 끼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장치라는 거죠. 오늘 다리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나라에 계속 왕이 세워지거든요. 느부갓네살, 뭐 벨사살, 다리오, 이렇게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나라를 세워도 내가 세웠고요, 나라를 잘 만들어도 내가 만든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다리오 왕에게도 동일하게요, 이 손해라는 것이 끼쳐지지 않도록 내가 손해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도 나 때문인 거죠. 나 때문인 겁니다. 뭐 백성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 굉장히 신임을 받거든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래요. 이 다니엘이 계속 이 특출남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 다 보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일 때 이 다니엘이 소년이었거든요. 예, 포로로 잡혀온 그 아주 뛰어난 소년. 그 소년, 영재발굴단에 있었던 그 소년인데, 오늘 이 소년이 느부갓네살, 그다음 벨사살, 그다음에 이 다리오,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 3번의 왕조가 바뀌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직도 살아 있죠. 이 직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시간이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저도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40이 되는데, 제가 20살 초반에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하면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체력도 차이가 나고요, 생각도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조금 더 막 뭔가를 막 액티비티하게 뭔가를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몸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나이 시간이 흘러가면 한 10몇 년이 흘러가니까요, 이제 하루하루가 또 달라요. 예, 밤새 뭘 했다면 그 다음날 또 좀 쉬어야 되고요. 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틀도 굉장히 제한이 좀 좁아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막 열려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고 이 계속 요 바닥 안에 있어 보니까 시야가 좀 좁아져요. 생각도 좀 좁아지고요. 여러분,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한 지 이제 10몇 년이 흘렀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10몇 년 하면 그 공무원의 이 틀에 딱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제가 약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목사로 사역의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고 배우는 것들이 다 그런 거라서 너무 참 이게 시야가 좀 좁아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다니엘도
시간들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많은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막 너무 놀라운 지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고 본인의 나이가 먹어가니까 점점점 생각이 좀 좁아지고 오늘 보여지는 한계가 있고 그랬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고민해 볼 만한 일 아닙니까? 다니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다니엘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요, 부동의 일이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얘기 해봐요. 유재석이 부동의 1등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죠? 신뢰도 뭐라고 하지? 그런 무슨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뭐 부동의 1등이잖아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 자리를 막 십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막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막 선망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막 이렇게 리스펙 해줘야죠.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끌어내리기 바쁜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다리오 왕이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120명의 고관 위에 3명의 이 또 총리를 세우는데, 이 3명 위에 결국에는 뭐냐면요, 다니엘을 더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 보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워낙 뛰어났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이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다 그래요.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 줘야죠. 와, 다니엘 대단하다. 아니면 또 배우러 가야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오늘 그걸 뭐 배워야죠. 그럼 비결을 배워야죠. 그런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고 흠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재석 참 좋아하는데, 그 유재석 씨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면 신문을 본다 하잖아요. 아직도 지류 신문, 지면으로 신문을 본다고 해요. 신문 다 보고 아침 운동도 다 하고 뉴스도 보고 다 한다고 하죠. 저도 신문 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뭐 잘 안 돼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하고 있고 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보고 배우면서 롤모델을 삼고 무언가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라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쟤만 없으면 내가 그 자리 갈 수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단순하게 저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그 사람을 계속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저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기 바쁘고 오늘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경쟁이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경쟁 사회에 살고 계시잖아요. 모든 삶이 다 경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말하지 않아도 얼추 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의 삶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계속 누구보다 뛰어나야 되고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매주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매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매주 신제품을 가지고 PT하러 올라오는 사람 같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매주 설교를 가지고 매주 올라오는데 매주 신제품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매주 대박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가단인데 여러분들 평가에 매주 우와 하는 막 대박을 쳐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뜨뜻미지근하면요, 오늘 여러분 일어나면서 뭐라 그럴 거예요? 이러고 갈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조금 재미없으면 끝났어 이러고 간다고요. 다 보여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막 말씀 나누다가 누가 자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마음에 막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망했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막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막 이렇게 끄덕여 주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래 오늘은 좀 괜찮았나 보다 막 이런 일희일비하는 막 정말 온탕과 냉탕 오고 가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막 두리번 하고 있는 것 같죠? 눈 반짝이는 한 사람 찾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중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에서 모두가 스트레스 속에 살거든요. 다니엘도 똑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람들의 그 묘한 신경전과 막 계략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다리오가 자기를 예뻐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냥 안 예뻐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왕이라는 이 절대 권력자가 자기를 예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예쁨을 받으면서 밑에선 시기를 당하고 아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거든요. 이 상황들을 계속 넘겨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 민첩했다. 민첩했다라는 말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통찰력이 있었다. 그리고 좀 앞을 내다보는 신통력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상황들을 보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일 것 같다라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센스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뭔지 아세요? 센스입니다. 센스.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예요. 오늘 센스 없으면요 그냥 이유 없이 욕 얻어먹고요 이유 없이 미움 당하는 거예요. 나 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센스 없잖아요. 그럼 그냥 시기 질투 당하고 오늘 아주 그냥 물어뜯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다니엘은 센스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잘 지켜왔던 거예요. 누군가를 쳐내지 않고 누군가를 억누르지 않고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막 억압하지 않고 오늘 자기가 가진 센스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어떤 일이요?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센스가 있기를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때 사역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건요 잘하면 된다였어요. 잘하면 된다. 부흥하면 된다였어요. 부흥을 경험합니다.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경험들은 다른 게 아니고 부흥의 경험과 망함의 경험이거든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되는 거 성공도 경험해 보고 좀 아프지만 실패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젊었을 때 20살 때 사역할 때는요 오직 하나 부흥하면 된다 늘어나면 된다였어요. 가는 곳마다 내 부서 부흥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부흥을 경험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쁨 받아요? 넘버원에게는 이쁨을 받아요. 그러나 같이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봐라 임마 이렇게 해요. 회의 들어가면 저는 회의 보고 안 해도 돼요. 부흥할 때는요 담임 선생님 뭐라고 하면 넘버원이 봐라 쟤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요 다 죽어나는 거예요. 다 죽어납니다. 센스 없이 사역하니까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나만 살자고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나만 살자고, 세상은 나만 살면 된다고 말해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겐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민첩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지혜,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지혜 속에 센스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오늘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거든요. 찾을 수가 없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아주 큰 신임을 주었다라는 말은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청렴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 눈에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성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요. 이제 이 다니엘을 공략할 이 해법을 딱 찾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게 만들면 얘는 분명하게 쓰러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주 치졸하고 아주 얍삽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시 이 고관으로 120명의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3명 중에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아주 좋은 법안이 나올 거예요. 흠이 없는 법안이요. 다리오 왕을 기쁘게 할 법안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요? 사실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건 다니엘을 무너뜨릴 이 법안이요. 아주 정교한 법령이 나올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전에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러면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그를 기분 좋게 하죠. 왕이여, 오늘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이게 아니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세요. 왕이여 오늘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이 왕의 이 심기를 아주 기분 좋게 딱 만들어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여 오늘 우리 모든 이 나라에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우리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면요, 법령 하나만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다시 새롭게 제정하고 오늘 그걸 공포한다라는 거 매우 어렵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7절 중반절에 왕이여 그러면서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하면서 이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평생 하라는 게 아니에요. 30일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똑똑한 거죠. 어떤 법 하나를 새로 공포할 때 이걸 평생 해야 된다라면 왕에게도 이 부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왕의 리스크도 줄여주는 거예요. 30일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진짜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30일 동안에 그러면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법령을 읽으면서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어떤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제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어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 어떤 법이었냐, 그 나라의 어떤 신에게 절하는 것, 오늘 이걸 제정했겠구나 라고 그냥 은연중에 성경을 읽었겠지만 그냥 은연중에 내 이해로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왕 외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뭘 섬기라는 말이에요? 왕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다리오가 아주 기분 좋은 말이죠. 30일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야 되는 리스크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라 그러냐면은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30일 동안 탑 오브 탑이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법령 아닙니까? 내가 만약 다리오라면 이 녀석들이 진짜 나를 막 그렇게 신성시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아주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진짜 대단합니다. 이걸 30일 동안 온 나라에 이걸 공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충성심이죠, 충성심.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30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이잖아요, 그죠? 문서가 있어야 된대요.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된대요. 발행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도장을 찍읍시다 이런 거 이제 들리지도 않아. 왜 그래요?
당신이 진짜 대단합니다. 30일 동안 온 나라가 당신을 추앙하고 오늘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 도장을 찍읍시다. 뭐 문서를 만듭시다. 조례를 정합시다. 아, 그래 하자. 도장 갖고 와. 야, 도장 갖고 와. 도장 찍자. 빨리 하자. 왜요? 빨리 해야 내가 추앙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다리오가 아주 기분이 좋아졌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 앞전에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일전의 이야기들을 이 다리오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에 대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다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다리오가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생각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도 위험한데 모두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른 걸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리오가 그렇게 하자 그러는 겁니다.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는요,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익히 아는 바예요. 다니엘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오늘 모여서 자기의 그 정했던 기도의 처소에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늘 하던 대로요. 이렇게 되면 잘못될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했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자기가 죽을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는다면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채소만 먹겠다고 했는데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건져주셨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같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어쩌보면 이 신앙이라는 게,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희망 고문 같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이요. 오늘 내 옆에 친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아이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실 것 같아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보상하실 것 같아요. 보상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 금령과 이 왕의 명령 앞에서 오늘 자신의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하실 거야. 내 친구에게 오늘 풀무불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하실 거야.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럴 거야 하며 예측하고 예상했던 하나님으로 오늘 내 신앙을 계속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양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왜요? 내가 왜요를 묻는다면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 받는 게 당연합니까? 확실합니까? 묻는다면 그럼요, 아멘 하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왜요라고 묻는다면요, 저 친구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더래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이 절제절명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오늘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 몸 앞에, 눈앞에 칼을 두고 오늘 네가 예수를 한번 부인하면 오늘 내 목숨은 살려줄게 라고 말하는 것에서 난 예수를 믿어요 라고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고민이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요, 이 모든 사람의 이제 이 얘기를 들어요. 왕이요,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안 지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막 섬기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다니엘 끌고 와요. 그랬냐? 진짜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진짜라고 말하죠. 오늘 왕은 다니엘을 구원해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해주고 싶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왕은 다니엘을 구원해주고 싶어요. 근데 못 구원한다고요. 왜 못 구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썼던 이 조서, 자기가 찍었던 이 도장, 그것이 적혀있는 이 종이 쪼가리 하나를 이기질 못해요. 이 다리오 왕이 이 종이 쪼가리 하나를 이기질 못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하나님은요,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을 구원해요. 사람은 어떤 힘을 가졌고 어떤 권력을 가져도 이 종이 쪼가리 하나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거든요. 내가 뱉은 거거든요. 내가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고 최고 권력자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뒤집으면 그만인데 그걸 뒤집질 못하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에 찍혀있는 이 도장 하나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사람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아주 나약하고 믿을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다리오 왕이 절대 권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야? 구원해 줄게. 구원해 주고 싶은데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힘이 있다면 내가 도장을 찍어도 그거 찢을 수 있어야죠. 근데 사람은 못 한다니까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상대적으로 다리오 왕과 하나님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다리오 왕에게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 다니엘, 무엇 앞에서요? 힘 앞에서요. 다리오가 그 힘 앞에서 이겨낼 수가 없고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 사자굴을 막고 이 사자가 오늘 그 한 사람 먹잇감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오늘 다니엘을 구원해낸다고요. 구원해낸다고요.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거든요. 다리오 왕이 던지라고 명해요. 자기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가 집에 가가지고 오늘 잠을 못 자요. 금식하고 오늘 마음이 불편해서 못 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사자굴로 뛰어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오늘 다리오가 그 사자굴에 던질 때 뭐라고 했냐면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오늘 너를 분명하게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코미디예요. 사자굴에다 집어 던지면서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면서 돌로 그 구멍을 막아.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 안 했으면 되잖아. 근데 자기가 다 해놓고 다 명령하고 돌로 구멍을 다 막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다니엘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사지로 밀어넣어놓고 죽었으면 어떡하지? 잠을 못 자요. 금식하면 뭐 할 건데요? 자기가 밥을 안 먹으면 뭐 할 건데요? 사지로 몰아넣어 놓고서.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에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로 뛰어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아, 살아있냐?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냥 빠지는 일입니까? 다리오가 절대 권력자였고 그 신 중에 신 위의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 다니엘 하나를 구원하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연약함과 이 나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오늘 이 사람의 힘과 권력이 참으로 가치 없고 오늘 볼품없고 하찮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동일하게, 오늘 내 친구에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저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예전에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날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매일매일 새로 오셔야 되고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몇 년 전에 수련회 때 만났던 하나님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술램프를 비빌 때 아주 오랫동안 묵혀져 있어서 먼지로 가득한 그 요술램프, 그래서 먼지를 털고 바람을 불어서 먼지 다 날린 다음에 빌고 비벼 오늘 진이를 꺼내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끄집어 올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냐면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때, 유초등부 때, 그때 수련회 때 만났던 하나님을 가지고 십수년을 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수십 년 동안 오늘 그 자리를 지키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걸 본인이 알죠. 그러니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오늘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은요, 그 굴에서마저 아첨하고 오늘 좋은 말로 그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오늘 다리오 왕이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라는 건 나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늘 당신이 나를 구원할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날 누가 구원할 거냐면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러는,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여러분. 다리오가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하면서,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진짜 실망이다. 어쩜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실망했다라는 말은요,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믿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요, 기대하지 않았으면요, 오늘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다니엘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오늘 22절에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그래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그리고 다리오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면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해요. 승동교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청년부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셀의 하나님이 아니고 셀리더의 하나님도 아니세요. 내 친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세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해요. 옛날에 초등부 때 만났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셔야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은 누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셀 모임에서 나눔을 할 때 오늘 이런 간증 많이 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집에 돌아가면서 좋겠다, 쟤는 응답받고 난 아직 응답 못 받았는데 기도가 부족한가? 비나이다 더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라면 뭐랑 다를 게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산에 가다 보면 바위 위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탑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랑 다를 게 뭡니까? 비나이다 내 기도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께까지 닿게 하자.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면 오늘 그 기도에 오늘 내 소리를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차여야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일리지 쌓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어떤 카페 가서 쿠폰을 찍듯이 10개를 찍어야 무료 음료 한 잔이 나오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려면 우린 매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오늘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며 누구를 의지하는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주변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 유혹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들이에요. 이 사람이면 나를 응원해 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면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도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유일한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를 돕고 나를 믿어주시는 분은 유일한 한 분,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겁니다. 오늘 다니엘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리오가 도와줬어야 돼요. 다리오가 못 도와줘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찍은 도장이 찍힌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요.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 하나님은요 사자의 입을 막고 그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볼 만한 것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끄집어 올렸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상황에 그냥 놓아두세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생각할 때 오늘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다니엘을 그 자리에 그냥 두세요. 하루를 지내게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오늘 이 자리를 모면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뿅 하고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그저 두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환난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끄집어 올렸어야죠. 아니면 그 굴에 어떤 뭐 이렇게 천장 같은 곳이 있어서 좀 숨을 피할 곳을 만들어 주셨어야죠.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한다고 해가지고 다니엘의 생명이 부지되고 멀쩡하게 살아있을 거라고 어떻게 합니까? 앞발 한번 휘두르면 박살이 날 텐데요. 그 자리에 다니엘을 두신다니까요. 환난의 자리에 그냥 두세요. 오늘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고백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마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다니엘은 매우 민첩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저라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리오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은 나를 이 굴에서 끄집어낼 수 없었지만, 그래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두심으로도 오늘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다니엘의 말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계세요? 답답함에 계세요? 앞이 안 보이고 오늘 이것들이 해소되고 해방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 해소되고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구원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오늘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홀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환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마다 묵도하고 목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